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나누다가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는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쭉 나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개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개관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려는 것.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 돼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3장까지 이제 쭉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 8장을 좀 이렇게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을 좀 펴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좀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태복음 8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 9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 10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 1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그 파악을 좀 하면서 읽으면은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현미경식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느 경우에는 만원경식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마태복음 전체를 볼 수 있고 1장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천국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는 이 귀신들, 사탄의 세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는 생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내용이 좀 간단해요. 요한복음은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오면 그 니고데모에 대한 그 이야기,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나오면 그 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의미,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좀 복잡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세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계산적이고 이게 좀 조직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8장 안에 이러한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중심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첫째는 뭐가 있냐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죠. 자, 마태복음 8장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첫 번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 7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8장에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병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문둥병. 당시에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참 저주받은 그런 병이라고 생각했고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었고 또 뭐 요즘 현대적으로도 좀 힘든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둥병자가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니까 문둥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또 이번에는 중풍병이 나와요. 중풍병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입니까? 근데 이 중풍병은 본인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랬어요. 네, 백부장이 와서 하인의 병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추한 내 집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발걸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러니까 그 시로 하인이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뭐 한쪽 손을 못 쓰게 된다든지 말을 잘 못하게 된다든지 다리를 절게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기고 어떨 때는 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불치병이지요. 그런데 오늘날도 뭐 그렇게 쉬운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만 말씀만 하시면 네, 그러면은 낫겠습니다. 천국에 이르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질병의 문제가 와버리면은 우리가 그 천국적 삶을 사는데 많은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병이 나와요. 뭔 병이 나오냐면 열병이 나옵니다. 이 열병은 무슨 병이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하죠. 그때 마태복음 8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열이 나서 이제 열이 사람이 더 많이 나면 사람 죽지 않겠습니까? 네, 열병이 나가지고 알아 누워 있는 것이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런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면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쫓겠습니다. 놀랐거든요. 손을 만지니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니까 서기관이 당시에 서기관은 뭐냐면 완전히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죠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또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 예수님만 쫓아가면은 이건 다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찬물을 꼈는 거죠. 그래 나를 따라오려고 기특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고 나를 따라온다고? 왜 따라오려고? 나 따라오면은 머리 둘 곳도 없어. 근데도 따라올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서기관은 주님을 따라가면 뭔가 출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기도 얻을 수도 있겠고 그런 능력을 또 자기도 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따라온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얘기했어요. 제자가 또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1절도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겠는데 내가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따라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굉장히 망설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죠.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막 배가 당장 뒤집어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시라고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얼마나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당장 제자들은 그 놀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막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적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 것이죠.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7번째는요. 그 다음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나다라 할 때 나자만 빼면은 가다라입니다.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니까 거기 가니까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보통 강한 존재가 아니죠. 군대 귀신이 들려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죠. 쫓아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러면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8장 32절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려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네. 마가복음에 보면은 돼지떼가 몇 마리입니까? 네, 잘 모르죠.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네,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은 무덤가에 있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몸을 상하게 하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귀신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천국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네.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주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국에 이르는 데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처리해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정리하면
첫째는 문둥병 나왔죠. 두 번째는 중풍병 나와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는요,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개관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쓱 읽지 말고 1장에서 몇 장까지는 무슨 내용이고 2장에서 몇 절까지는 무슨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은 그러면은 성경이 한눈에 이렇게 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이제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 나오고 중풍병 나오고 열병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서기관이 나오고 또 제자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리고 어떤 생각에 잡히고 또 바람과 바람이라는 이 바다라고 하는 풍랑이라는 그 세계가 사람을 또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귀신들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처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9장입니다. 9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죄와 죄인, 또 목자 없는 양,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9장에서도. 9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뭐가 나오냐면 중풍병이 또 나옵니다. 9장에서도 중풍병이 나와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침상에 누운 채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마태복음 9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이 중풍병자는 아예 침상체에 뭐 아무리면 어떤 들것 같은 거겠죠. 뭐 이런 거. 그런 데다가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내가 치료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문제와 질병이라는 문제를 같이 연결시켜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치료가 되어지는,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이렇게 또 중풍병과 고통 속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 세리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 여러분, 뭐 일어나 뭐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이렇쿵 뭐 얘기가 없죠. 그냥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나오세요. 그럼 착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기서 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마태에게 역사를 하시고 주님에게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뭐 또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작업을 해서 마태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듣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으라 하니까 뭐 세관에서 그 세관을 보던 사람이 그 직급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말이에요, 이런 재미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나온 사람들은 텔레비 보는 재미로 살고 세상 재미로 사는 거예요. 세상 재미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재미보다도, 그런 의미보다도, 그런 삶보다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의 그런 감동이에요. 그리고 가치예요. 또 목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딸까닥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신기한 사람이 주일날만 탁 한 번 나오고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야 참 신기해 보여요. 나는 맨날 기도를 하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또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뭔가 좀 이게 좀 아쉽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뭔가 영이 채워지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뭐 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딱 주일날만 딱 나와서 말씀 듣고 물론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일 나름대로 또 채우는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신기하게 보여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영으로 살아가는 건지 혼으로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참 나름대로 그냥 종교로 살고 있는 건지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를 쫓으라 하시니 쫓았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역사가 뭐 이해가 가죠. 이게 나를 쫓으니 아니라 쫓았다. 이게 그냥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배조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비유로 좀 이렇게 가르치시죠. 자, 마태복음 9장 16절이 있습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니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배조각은 누구냐면 주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낡은 옷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히려고 하는 거죠. 예수로 옷 입히려는 것이고 또 전신 무장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생배조각이 뭐냐면은 그냥 천이라는 거예요. 천으로 어떻게 하느냐? 새 옷을 만들어서 입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낡은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옷을 벗고 자기의 의를 벗어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입는 옷을 벗지 않고 그 생배조각을 가지고 요건 참 괜찮은 말씀이네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옷이 누더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낡은 옷이 어떻게 되나 새 옷에 찢어져 버린다는 것이. 그러면 옷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자기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데 그를 벗을 줄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포도주에 대한 비유도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면서 담는 거예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느냐?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발효가 일어나서 낡은 가죽다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돼야 된다. 내가 새로 가야 된다.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또 병이 나와요. 질병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혈류증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9장 20절 또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사람이 옷만 만져도 낫겠다 해서 그 겉옷만 만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죠.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것.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에게 와서 한 직원의 딸이 병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죠. 그래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가는 도중입니다. 그래 가서 이제 살리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24절부터 있습니다.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년의 손을 잡음에 일어나는지라. 네, 죽었어요. 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질병도 고통스럽지만 죽음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일곱 번째는 또 소경이 나와요. 소경이 나옵니다. 두 소경이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죠. 마태복음 9장 2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은 뜨지는 못했지만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민감하게 들었겠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니까 그 소경이 따라와요. 예수님이 다른 집에 들어가는데 소경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와가지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두 소경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덟 번째는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이 또 있어요. 벙어리가 됐는데 그냥 벙어리가 된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의 침투로 인해서 벙어리가 된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2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이거는 벙어리는 무슨 치료를 해서 의학적인 의술적인 치료를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벙어리 되게 만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말하면서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했냐? 전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목자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시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전부 다 뭐가 됐습니까?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사탄의 자식이 됐어요. 뱀들이 됐어요. 독사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은 마귀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구렬이 되고 전부 다 소경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리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전부 다 이런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볼 때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되셔서 이제 양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10장도요, 9장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중풍병 나왔습니다. 세리마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르게 되고 생배 조각에 대한 부분, 포도주에 대한 부분, 주님을 주시는데도 그 천국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혈루증, 또 직원의 딸의 죽음의 치유, 두 소경,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이렇게 8장이나 9장이나 이런 데는 귀신들, 또 더러운 질병들,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이 되어 있는 그 존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천국을 주고 가정에 천국을 주고 삶의 천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에 가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추수할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또 생활 속에 묶여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또 사역을 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10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천국을 이루기 위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일꾼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먼저는 자기가 천국이 돼야 되겠죠. 먼저는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야 나가서 또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의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명을 선택을 했어요. 12명을 선택을 해서 이제 보내시는데 뭘 줍니까?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질병의 세대, 이런 문제, 귀신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12제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어요. 나가서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피숍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당연히 보수가 따르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 일꾼 된 사람은 일꾼이 져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도 일꾼에게 보수를 주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기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일이에요. 믿는 것도 일입니다. 하나님에 관계된 것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에게 보수를 주시죠. 보수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 되는 사람은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채워줄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라. 여러분, 양과 이리가 싸우면요, 양은 한 방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데 어떠냐면 이리 때가 막 드글드글한 곳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양을 보내.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현장이
세상이라는 현장이 사탄의 세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된다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결,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은혜로서만이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양은 이리에게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양이 이리를 이긴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이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 사탄의 그 세계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써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보냈는데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데려와서 채찍질을 하는, 그래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순교를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도 다 막아주실 수 있지만은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럼 우리들이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놔두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와 경륜이 있어요. 그런 것을 놔두는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당장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뭐가 되느냐?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멸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핍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다섯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네,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핍박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불안한 마음이에요. 또는 슬픔의 마음이에요. 우울의 마음이에요. 낙심의 마음이에요. 절망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는 건 나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사람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 두려움이 떠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은 떠나가라. 두려움의 감정은 떠나가라. 두려움의 생각은 떠나가라.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시인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시인하지 못하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화평과 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금을 주러 왔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냐면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면요, 금을 줘. 금을. 금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금을 주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금은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들과 싸우는 거예요. 뱀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불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금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뭡니까?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무슨 영적 군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군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검은 뭐랬어요? 전신문,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우리 가정에 예수 믿은 사람이 그 가정에 뭡니까? 파수꾼입니다. 그 가정을 지켜야 될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검을 딱 들고 어떻게 하냐? 24시간 지켜야 돼요. 파수꾼이 돼야 돼요. 마귀가 들어오면 막아내고, 찔러내고, 물리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금을 주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계속해서 서로 싸우라는 게 아니야. 금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냐?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건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샬롬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김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샬롬이요, 평화라는 것이에요. 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데 믿지 않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쳐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서 모두가 다 뭐냐면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가정의 사명을 주신 것이고, 이 지역의 사명을 주신 것이고, 민족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 지역에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또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게 해서 대표 주자로 여기에 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나오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아무나 이게 말이죠.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밤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은요, 10장 정리를 하면 12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는 데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머니나 신발이나 먹을 것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내가 다 너에게 먹을 걸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검을 주는데 그 검을 가지고서 그런 사탄의 세계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11장하고 13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장까지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좀 내용이 좀 많아요. 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8장에서 무슨 내용, 9장에서 무슨 내용, 10장에서 무슨 내용, 이렇게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이 더 훨씬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세 가지만 지금 말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13장까지 결론을 내려고 했는 건데, 첫째는 8장에서 질병 문제, 귀신 문제, 생활 문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맨 다니면서 이거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 막 교회 다녀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뭐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이게 안 되면은 짜증나는 거예요. 네. 못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질병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거를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힘을 얻어서, 영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이거 싸워야 돼. 그리고 이런 귀신들, 사단의 영들이 와서 우리를 또 괴롭히는 것을 그냥 뭐 두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싸워서 이거를 물리쳐야 되고,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거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네요. 근데 이 천국은 뭔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 것이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마음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려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요, 마음밭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돌밭이,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잖아요. 근데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옥토가.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건 그건 뭐예요? 막 그 말씀이 막 와서 내 인생에 내 인격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이게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떻게 되냐?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안에 막 있는 그런 고집과 아집과 죄악의 속성과 이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되지 못하도록 만든 요소들이 우리 안에 이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밤도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셔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또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미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고가리니 그 기쁨 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210장 내주의 사함 받고서 한 장 드립니다. 내주의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3절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으신 사랑